입니다. 추석 명절에 하루 더 있는 연휴가 남아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려서 저는 더 기쁩니다. 우리 이익배 아버님과 우리 최성황 우리 이승혜 부부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 준림 형수님 우리 은지 어머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미희 씨 남편 우리 성준 형님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윤음 씨 와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 남편이시죠.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겐 큰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집으로라는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은 다시 히브리서 12장에 돌아가서 히브리서 12장 주님의 훈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주간이고요. 주제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합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볼게요. 오늘 중심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가서는 실제로 그 믿음의 영웅들과 똑같이 되려면 주님이 하시는 훈련을 우리에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중에 두 번째 말씀을 했어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라고 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요, 예수님께 눈을 고정합시다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Fix our eyes on Jesus라고, 우리 눈을 예수님께 딱 고정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하는 훈련은 놀랍게도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어요. 지난 2주 전에는 제가 1절 갖고 천국의 응원 소리를 들으라고 듣는 것에 대한 훈련을 했거든요. 영적으로. 두 번째로는 보는 거에 대한 훈련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루 종일 뭘 보죠. 아멘.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 하세요? 예, 눈 뜨자마자 여러분 뭐 하세요? 예, 알람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눈 뜬과 눈 감으는 게 시간이 관련돼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을 느끼는 것, 감각이 여러 가지인데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발달하는 게 시각과 청각이래요. 특별히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가장 불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했던 말씀 중에 보면 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눈이 뭐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보이느냐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또 듣는 것에 대해 얘기한 적도 많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여기 예수님이 정의 내리신 눈의 정의가 뭐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래.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고 얘기했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거래. 어떤 사람은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을 잠깐 봐주세요. 옆 사람의 상태가 눈을 봤을 때 어떤 상태인가요? 아멘. 되게 놀라운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옆 사람을 보라면 자연스러워 웃어요. 그렇지 않아요?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웃는 눈은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잖아요? 미소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요. 근데 다 웃는데 혼자 안 웃으면 또 어렵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눈이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더 어둡겠냐 그랬어요. 어둠도 깊이가 있대. 여러분, 오늘 시간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할지를 보고 우리 영적으로 눈에 대한 주님의 훈련을 실천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눈 팔지 않는 거. 한눈은 예수님께, 한눈은 세상에. 우리 좀 그렇게 느낄 때 많죠. 또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4절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여기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어요.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고 나서 나타난 말씀인데, 여기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차이가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 가서 눈을 씻으라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을 먼 사람한테 했던 말씀은 어떤 명령이었는데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였어요. 그 전에 1절부터 약 3절 정도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이 봤던 관점과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정말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은 이 사람이 눈을 머는 이 장애는 누구의 죄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부모의 죄든 아니면 이 사람의 죄일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볼 수가 있죠. 어떤 관점인가요? 죄의 결과라고 봐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던 관점은 누군가 죄를 져서 이 사람은 그의 벌로, 그의 결과로, 그의 대가로 이러한 장애가 생겼다고 봐요. 요즘 21세기 한국의 장애인을 보는 눈은 어떤가요? 이걸 막죠. 이렇게 보기를 안 보게 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장애를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 또한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 특별히 제자들의 관점은 그 장애의 원인에, 문제 파악에, 문제 분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21세기가 됐어요.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좀 투영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게 뭐냐면 위암 수술이에요. 전 세계에서 위암 수술을 우리나라한테 배우러 와요. 왜 그럴까요? 예. 위가 많이 상했기 때문이죠. 전 세계 사람 중에 위를 가장 많이 상하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상한 위를 많이 받고 위 절제 수술을 가장 많이 수술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왜 그러는지 뭐 식생활도 얘기할 수 있고 술 문화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연결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중에는 문제, 부정적인 것에 항상 노출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 물어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문제에 더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어디에 더 있었나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나요? 예수님은 장애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해결할 것을,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책이 있고 문제의 해결의 과정을 보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이 했던 제자들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1세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가는 관점과 예수님이 봤던 새로운 시각, 예수님이 봤던 새로운 눈빛, 새로운 관점이 이스라엘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모든 사람이 문제고 누구의 죄냐고 파악하는 시간에 예수님은 이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보이는 것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는 관점은 우리도 배워야 될 관점이에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다음 구절인데요. 눈먼 사람을 치료하시잖아요. 치료 방법이 어떠셨나요? 아주 위생적인 방법이었나요? 좀 더럽지 않나요? 침을 딱 뱉고 침으로 이렇게 흙을 개켜서 이렇게 눈에 붙여드리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무슨 요정처럼 행하지 않으셨어요. 뾰로롱 하고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되게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어쩌면 좀 더럽게 느끼는 좀 희한한 방법을 쓰셨어요. 완전 치료도 아니었어요. 눈에다가 침 뱉은 그 흙을 붙여놓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뭐 완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기적이 반기적. 씻으면 낫고 아유 들어와 이렇게 때리면 안 낫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러운 것을 느끼면 선택의 문제고 기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결정하게 했어요. 가서 씻으라고요. 어디 가라냐면 실로암 못에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로암 못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아주 아름다운 못이 아니에요. 구절에 다음 거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사진이에요. 성벽에 이렇게 계단이 있고요. 성벽 옆에 조그마한 물웅덩이에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물이 사람이 좀 들어갈 만한, 사람이 몸에 한 반 정도 담길 만한 물이고요. 다음, 그래서 여기서 사람 좀 몇 명 씻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약간 빨래터 같은 느낌. 이 물이 깨끗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물 양이 많지도 않은 곳이었어요. 건기에는 물이 마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는다는 건 순전히 이 나면서 소경이 된, 나면서 눈먼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먼 사람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침 소리가 나고 흙이 붙어 있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쉬웠을까요? 사실은 아마 이 눈먼 사람이
교만했으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릴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얼만큼 실천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아멘. 주중예배도 설교를 들어요. 아멘. 설교를 준비한 입장에 저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듣는 건 반뿐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건 반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설교를 듣고 실천할 때, 설교에 반응할 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다음에 액션 때 더 기적이 많았어요. 베드로는 가서 밤새도록 낚지 못했지만 가서 낚으라고 했을 때 실천했으니까 낚은 거겠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어떤 기적은 완전한 기적인데 어떤 기적은 반기적을 줘요. 나머지 파트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우리 삶이 어떤지요. 여러분, 얼만큼 우리는 설교를 통해 삶을 변화하도록 시도해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실천력은 어느 정도까지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설교 듣고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요즘 설교를 들으면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막 따라야 되지 않고 소화해야 되고, 그 말씀이 저한테 울려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제가 결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따라되지는 않고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번 추석 때 우리 결혼부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스타 한 명이 탄생됐어요. 누군지냐면 우리 조미 자매님이셔서요. 미희 씨의 생일이었는데, 추석 연휴 중간에 생일이었는데 결혼부 형제자매들이 정말로 많이 축하 메시지를, 또 장문으로, 한 줄 아니고 마치 누가 길게 하기로 내길 한 것처럼 진심 가득한 엽서 정도 양의 이렇게 단락이 지어지는 정도로 미희 씨가 얼마나 축하받고 감사한지에 대해서 나누는데 저 개인적으로 되게 흐뭇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기 강서센터 오기 전에는 미희 씨를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강서센터로 여기 제가 목회를 오면서 가장 많이 알아가고 가족으로 친해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미희 씨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우리 남편 우리 유성진 형님에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또 창빈이나 창인을 생각해 볼 때 남같이 느껴지지 않고, 창현이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창빈이 부산에 잘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미희 씨를 보면서 가장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천력이 강한 여자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을 먼저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삶에 우리는 얼만큼 말씀에부터 시도해보고 있는지. 어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말씀이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눈먼 사람이 눈을 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삶에서 가서 눈을 씻어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추석 연휴 동안 뭐 영화를 다 보진 않았는데 어떤 영화 장면이 하나 지나갔는데 뭐냐면 그 사도 세자 나오는 영화였어요. 그 아들이 뭐라 얘기했는데 그 아빠가, 영조가 이상한 얘기 들었더니 귀를 씻더라고요. 이상한 거 들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눈을 자주 씻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면 실천해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행동을 잘하게 해서 많은 변화가 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대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결혼부들은 예배 후에 여러분 결혼부 안에서 각 가정에서 많이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청년부들한테 부탁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싱글을 좀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밝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기 있다면 우리 싱글 남자가 성역공부가 생기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캠퍼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캠퍼스가 영적으로 훈련돼야 된다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걸 배울 수는 있지만 영적인 것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방문하고 있는 분들이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의 가장 큰 깨달음은 말씀은 듣는 데 있지 않고 듣고 실천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말씀이 무엇이든 여러분한테 들리는 말씀이 무엇이든 한번 집에 가서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아주 작은 결정이지만 실천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나면서 소경했던 눈먼 사람은 가서 씻었고 눈이 떠졌어요. 그 부모도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고 물론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았지만 그는 눈을 뜨고 눈을 씻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영적으로 눈을 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눈을 씻을 수 있는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8절이요. 큰 글씨로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6장 13절.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부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17절.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18절. 시리아의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아멘. 여기 눈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일화가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리아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항상 시리아가 전쟁을 할 때마다 패배를 해줬기 때문에 예언을 해서 그 전쟁 경로를 다 말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중무장한 군대를 보냈어요. 자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보냈어요.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고 있는 그 성읍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엘리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갖고 있는 그 훈련을 엘리사의 시종과 함께 했던 그 훈련을 우리한테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 두 번째 포인트는 영적인 눈을 뜨자입니다. Open your spiritual eyes. 영적인 눈이. 시리아 왕이 보낸 중무장한 군대를 보면서 엘리사와 엘리사의 시종의 반응이 너무 다르죠. 아멘. 때론 우리 삶이 엘리사처럼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자주 우리는 엘리사의 시종처럼 반응하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시종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겠죠. 아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딱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걸 발견하게 됩니까? 엘리사를 죽이려 온 군인들이 그 동네에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의 시종이라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명절 때 우리 결혼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예, 요즘 아침에 지난주에 여러분 눈 떴어요. 일주일 동안 눈을 떴을 거 아니야 아침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새로운 하루를 줬구나. 너무 기쁘게 하나님과 시간 보내야지. 이런 마음이 떠오르셨나요? 첫 번째, 눈이 잘 안 떠져요. 피곤해. 그잖아요? 왜 이렇게 아침이 피곤하지? 두 번째는 눈 뜨자마자 생각하는 게 막 우리를 이렇게 압도하는,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걱정으로 몰아치는 걸 느끼지 않아요? 제가 명절 전에 우리 장인 장모님 병원에 갔었어요. 사실 우리 장인 어르신이 조금 건강이 좀 더 약해지셔서 잘 삼키지 못해서 이제 그 연화 운동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더 약해져서 이제 그 코에 줄을 깨고 이렇게 먹을 음식 같은 걸 좀 넣고 그러는데 이제 코에는 줄이 껴 있고 또 수액을 맞고 계셨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장인 어르신이 이렇게 약해지시는 것을 보면서 명절 시작도 하기 전에 저와 아내가 이렇게 좀 압도됐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장모님을 오셔서 우리 장모님의 어머님이신 이제 우리 아내의 외할머니한테 갔는데 올해 95이시거든요. 안 보이세요. 근데 치매가 또 있으세요. 우리 에리한테 똑같은 얘기를 20번 하셨어요. 1시간 정도 남기 있는 시간에 오토리버스 기능으로 20번 똑같은 기능으로 계속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더니 에리가 나한테 아빠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르신 좀 그렇게 생각하신 거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삶에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무게들이 우리를 되게 가득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결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볼 때 또 남편, 아내, 아이, 재정, 건강, 직장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눈을 뜨자마자 우리를 이 에워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시간과 기쁨의 마음과 이렇게 믿음의 눈을 뜨기보다는 현실의 벽이 우리한테 가까이 옴을 느끼잖아요. 아멘. 여러분, 청년부는 눈을 뜨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잘 떼어지긴 하죠. 네. 아마도 직장, 아마도 재정, 아마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로, 때로는 데이팅,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 이번에 그 명절 때 또 가족들 만나고 오면 또 후유증 있잖아요. 장가를 가네 안 가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들이 항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몰려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넘어가기 힘든 문제나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첫 번째 반응은 잘 피하려고 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문제들은 우리를 안 피해요. 우리가 문제를 피하려고 그러지. 어떨 때 피하려고 그러면 쫓아오는 걸 또 느끼잖아요. 아마도 이 시종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큰일이 났습니다. 걱정이 압도된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됐을 때, 되게 힘들 때, 힘든 상황에서 있을 때 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부정적인 게
더덕더덕 달라붙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 마음이 약간 자석 같아요. 여러분 자석은 철만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죠? 기쁜 마음 있는 사람은 기쁜 것이 달라붙을 때가 되게 많은데 좀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옆에 가면 슬픈 게 막 달라붙어요. 부정적인 게 막 달라붙고요. 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이렇게 막 달라붙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많은 경쟁과 비교 속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게 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열등하거나 누군가에게 우월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걱정이 커지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불평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뭔가 쫓기는 삶을 살고 되게 되고 우리의 현재는 그 쫓기는 것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바쁜 일정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눈이 잠기게 됩니다. 걱정이 우리 눈을 멀게 할 때도 많고요. 두려움이 우리 눈을 멀게도 많고요. 우리 죄가 우리 눈을 멀게도 할 때가 많고요.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눈을 멀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엘리사는 좀 다른 걸 봤어요. 아멘. 엘리사의 시종은 그 현실을 봤는데요. 엘리사는 좀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우리의 많은 영웅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훈련이 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엘리사는 뭘 봤나요? 네. 일단은 시리아의 군대가 그 성읍을 크게 에워싸고 있고 포위하고 있는 걸 봤었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 시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시종이 보는 걸 뭘 봤냐면 주님께서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고요. 밖에 있는 시리아의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또 하나의 군대가 있는 걸 봤어요. 표현하기 어렵지만 불말과 불수레가 왔대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말과 불수레라는 뭐라고 하냐면 질 수 없는 군대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승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걸 보면 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불말과 불수레는 하늘의 군대라고 할 수 있고요. 꼭 이기는 군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시종을 엘리사가 기도해요.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다고.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엘리사가 보는 관점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 삶을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를 살 때 얼마나 많은 수호천사가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걱정이 많고 심지어 불평도 많은 사람들이지만요. 여러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봤을 때 늘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일주일과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일주일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자매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 거울 속에서 누가 나와요? 예, 우리 딸은 항상 거울을 보며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늘 설득해요. 네가 얼마나 예쁜지. 근데 에리가 이제 안 믿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믿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믿었어요. 자기가 그래 아빠가 생각해 예쁘니까 예쁘겠지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믿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화장을 하기 시작해요. 야 있는 그대로 에리가 예쁘다. 그랬더니 아빠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제 미의 기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세상적인 기준이 더 올라가고 있는. 부모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예뻐요, 안 예뻐요? 우리 아버님 손주들 예뻐요, 안 예뻐요? 손주들 예뻐요, 안 예뻐요? 당연히 예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있나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 외에 다른 눈으로 우리를 봐요. 더 정확히 보면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보다 맨날 실망해요. 요즘 거울 속의 왕식이는 왜 턱이 2개인지 고민돼요. 그러고서 먹을 걸 못 놓치는 나를 보고 너무 갈등해요. 이게 뭐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 엘리사가 보는 관점, 예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보호받은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요. 아멘. 옆 사람을 보세요.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시 얘기했죠. 우린 옆에 보면 그냥 웃어요. 너 신기하게 옆 사람만 보면 웃어요. 여러분 옆에 죄가 많은 죄인이 앉아있긴 하지만요, 성찬을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 옆에 앉아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의 백이 있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옆에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예뻐 보여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이 얼마나 예쁠까요? 아버지를 보러 오는 가족처럼 얼마나 예쁠까요? 지방에 어르신들이 우리 만나러 가면 너무나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훈련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뜬 상태에서 사는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날 때, 그때 진정한 우리 영적인 눈은 또 떠질 거예요. 우리의 육이 다 없어지고 소진되고 났을 때 우리에겐 영만 남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모습은 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은 찰나의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약해질 것이에요. 썩을 것이고요, 부족한 것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사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띄었던 방법은 기도였어요. 아멘. 전쟁의 방법이 놀라웠어요. 엘리사가 첫 번째 기도한 건 뭐냐? 일단 급하니까 일단 시종의 눈을 열어달라고요. 시종이 여호와의 불말과 불사를 봤어요. 또 엘리사가 또 기도해요. 이제 시리아의 군대에 눈을 멀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전쟁은 시작도 안 하고 끝났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시종은 눈을 열어줬고요, 시리아의 군대의 눈은 닫아버렸어요. 잠기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눈을 뜰 거고요, 어떤 눈은 잠기게 할 거예요. 엘리사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눈을 뜨게도 눈을 멀게도 할 정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얘기해요. 눈을 뜨게도 하는 게 예수님이지만 바리새파 사람한테 얘기해요. 너의 교만이 너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고 얘기도 해요. 영적으로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야 하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도 영적인 눈이 좀 떼어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영적으로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아직 휴가가 남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훈련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맡기세요.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할 거예요. 저와 우리 아내한테 제가 우리 아내랑 지난주에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죄가 많은데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영적인 일이라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우리는 정말 이걸 당연히 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하는 일이 놀랍다 생각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이라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교회 제자들의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가을에 가장 많이 훈련받아야 겠다면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누구에게 옆에 사람에게 나누세요. 이런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왔다고요. 오늘 우리 조혜정 자매가 얘기했을 때 8시까지 강남역에 오는 거 하나님과 딜했다면서요. 그래서 희정씨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기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주님의 훈련 두 번째로 예수님께 눈을 고정합시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서 씻으라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말씀이 아직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을 때 여러분 뭔가 행동할 것을 결정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연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좀 볼 시간을 갖거나 혼자서 하나님과 좀 보낸 시간을 결정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뜹시다. 여러분 엘리사가 보는 그 관점으로 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을 뜨기도 하고 눈을 멀기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그 능력을 믿고 기도를 응답받는 삶을 살기 바라고,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서로에게 나누는 놀라운 강서 선택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